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나 듣고 시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어, 2020년 헌금 영수증을 배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했는데 인터넷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은행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편을 통하거나 인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그 일들을 다 정리하고요.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금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정부에서 2020년 헌금 개인 영수증을 이제 배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신년을 맞이해서 겸사겸사 월요일부터 25일이죠. 월요일서부터 나나이모 구역 외에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방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캠벨리버, 코트니, 컬칸 비치, 팍스빌 그리고 나루스 이렇게 나나이모 외곽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서부터 수요일 또는 목요일, 금요일 나나이모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영수증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샬롬, 주님이 주시는 사랑, 행복, 기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좋은 날씨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뉴스 영상방을 열어봅니다. BCG 보건당국 가짜 코로나19 백신 온라인 판매를 경고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메모장입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그래도 산책을 하시면 몸에 참 좋습니다. 오늘도 기지개 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방을 열어봅니다. 제77문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답은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이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네, 성경 한 줄 메모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루마기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두루마리라 함은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로 지금의 종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여지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표면적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감금되어 있으므로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죄에 처했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예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의 회개를 예견하셨던 것이지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범한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행동을 우리가 해내리라 하나님은 예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호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오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에는 말씀 간증 에세이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77번째 2020년 1월 11일 생일이라고 하는 간증 에세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일. 그날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들이 되었다. 추석도 그리고 성탄절도 그렇고 송년도 그렇고 영신도 그렇다. 금년 1월 1일 설날에는 아이들이 빅토리아에 가자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함께 가지 않았다. 혼자서 나만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왠지 집사람에게 미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집사람에게 덜 미안한 것 같았다. 예년 같으면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면 스키장을 가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집에 온다고 맛있는 것 바리바리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서 조용하게 맞이했다. 혼자서 떡국을 끓여서 먹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집사람에게 떡국 끓이는 것을 미리 배울 것을 그랬다. 떡국 맛이 예전에 집사람이 끓여준 그 맛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새해를 맞으니 묘한 생각이 들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았다. 마침 구름이 머리 위에 나를 반겼다. 나의 마음을 위로는 하듯이 구름 속에서 집사람이 방긋하고 웃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신년을 보내고 나니 아이들이 연락이 왔다. 이번 아빠 생신이 월요일이니 주일날 빅토리아에서 식사 같이 하자고. 이제는 모든 의논과 결정이 모두 아이들에게로 넘어간 것 같다. 전에는 우리 집의 대사소에 대하여 집사람의 결정권이자 나의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집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를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 중심으로 가족이 뭉치게 되었다. 집사람과 결혼하면서부터 나는 지금까지 나의 생애에 한 번도 미역국을 건너뛴 적이 없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미역국을 오히려 피했다. 생일날 미역국 먹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다. 어느 때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일의 미역국은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낳아주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오히려 자녀가 미역국을 끓여서 어머니에게 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어찌하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의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니.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사춘기에 흔히 있는 반항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생일을 피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집사람이 내 생일이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생일상 차리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정성을 쏟았다. 지난날에 우울했던 나의 생일날들이 기억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신년 달력이 나오면은 1월 11일에 빨간 사인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위에 재용 씨 생일이라고 크게 써놓았다. 내가 당신의 생일을 늘 기억하고 있으니 힘내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다. 집사람이 보기에 내가 늘 측은했는가 보다. 태어난 지 29일 만에 엄마를 잃었다는 것이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기에 나에 대하여는 늘 측은함과 연민이 삼쳤는가 보다. 그렇게 나를 많이 생각하며 이해하고 내 곁에서 늘 함께 했는데 이번 2001년에는 없다. 그래서 혼자 나의 생일을 맞이했다. 물론 아이들이 있지만 집사람을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어느 교수가 어머니의 학교에서 어머니들에게 살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11명을 적어보라고 했단다. 그랬더니 모두가 신중히 생각해서 11명을 적었다고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소중한 사람 9명을 생각하고 2명을 빼라고 했단다. 그런 다음 또 2명을. 그러다 보니 부모님 둘과 자녀 둘, 남편 이렇게 5명이 남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명을 더 지우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모두들 한참을 망설이다가 부모님 2분을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교수가 물으니 부모님 2분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지만은 우리들보다는 먼저 돌아가실 분이기에 결국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었다고 했다. 결국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만 남았다. 그런데 교수가 이번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 1명만 빼놓고 또 2명을 지으라고 했단다. 그랬더니 모두가 숙연해 지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2명을 지었는데 95% 이상이 자녀 2명을 지었다고 한다. 교수가 그 이유를 물으니 자녀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니 지었다고 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남편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니 남편은 당신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하면서 수업을 마쳤다고 한다. 나도 많이 후회된다. 있을 때 잘해 주었을 것을. 오늘이 나의 생일이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고 혼자였다. 전에 같으면 그렇게 잠이 많은 집사람이 이날은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내가 눈을 뜨면 여보 사랑해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입술에 입 맞추고 여보 사랑해요 하며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일어나면 상에 맛있게 한 상을 차려 놓고 활용 정점인 미역국을 상에 올리면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루를 시작했다. 물론 케이크는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잘랐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혼자 생일을 맞이했고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 공기는 침묵이 흐르듯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음식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서 배고픔을 금방 느끼게 했는데 지금은 음식 냄새도 배고픔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미역국을 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역을 물에다가 불리고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아서 미역국을 끓였다. 하지만 예전에 집사람이 끓여준 그 맛이 아니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정말 미리 어깨 너머로라도 미역국을 끓이는 것을 보고 배웠을 텐데 비록 그 맛은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미역국만 먹었다.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생일을 피하여 미역국을 먹지 않았을 때 그날들이 생각이 났다. 하늘에서 집사람이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는 것을 보았더라면 아마도 엉엉 울었을 거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자기가 끓여 주었는데 하면서
오늘은 왠지 더 집사람이 보고 싶다. 다음에는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방, 그 다음에 좋은 글방, 재미있는 글 영상방, 생활환경 건강 음식 기본방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 나머지들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일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잠깐 눈시울이 잠겨서 조금 약간 스톱이 됐습니다. 하여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또 즐거운 날 되시고요. 내일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림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헌금영수증 배부하고 또 신망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읽어주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카페를 거의 한 100일 정도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늘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20월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 읽어주는 카페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신경 쓰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많이 힘들고 많이 피곤하고 건강에 좀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을 한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읽어주는 카페를 당분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주는 나나이모 카페를 당분간 쉬고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읽어주는 카페 듣기 힘들었을지라도 그래도 늘 감사하게 또 기분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문을 열어서 찬양도 듣고 글도 읽어줘서 저도 좋았고 여러분들도 편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이 카페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오되거나 우리 나나이모 제일교회 무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